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는 자가 죽을 때 어떤 유익을 받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는 자가 죽으면 거룩함이 완성되고 그의 영혼은 즉시 천국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 몸을 지키시며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가 부활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면 어색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현재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 이상의 근심과 고통이 없고 편안함과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가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아무리 나이가 많고 성숙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하고 권세가 전혀 없고 나이도 어리고 미숙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그 다음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마지막 날에 살아나리라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될 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조금 길긴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헛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는데 만약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쉬는 날
다 즐겁게 놀고 아니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이런 시간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시간을 빼앗길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 역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우리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는 자가 부활할 때 어떤 유익을 받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38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믿는 자들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심판의 날에 죄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되며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을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의 유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첫 번째 유익은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부활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의 주체는 우리의 몸입니다. 믿는 자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그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땅에서 썩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체는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땅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우리의 몸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때도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모든 죄는 이 육체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를 벗는 것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짓는 죄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은 죄는 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구원은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힌두교나 불교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에 그동안 지었던 죄를 남겨두기 때문에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영혼과 몸이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를 말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수시로 이야기했고 제자들도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이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동일하게 전체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 몸의 부활을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 몸은 분명 지금의 몸과는 다를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할 우리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와 비슷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맛볼 수는 있지만 먹지 않아도 배고픔이 없는 그런 몸입니다. 닫힌 문이나 벽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먼 거리도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몸일 것입니다. 모습도 좀 바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길을 가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이신지는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예수님이심을 다들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 몸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몸은 현재의 몸과 완전히 다른 그런 몸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몸이지만 온전한 몸, 가장 건강한 몸,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감은 잘 안 오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몸에 질병이나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할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상상인지 모릅니다. 부활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두 번째 유익은 심판날에 죄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 동안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선하다, 너는 의로운 자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내리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재판석이 오히려 우리의 의로움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하게 의롭다고 그리고 선하다고 인정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만 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할 만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자리가 우리의 의로운 자라는 것을 확정하는 자리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의로운 자라는 확정을 받게 되는 그 마지막 날의 부활을 우리는 오히려 기다리며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희생해야 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으로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코 억울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마지막 유익인 세 번째 유익은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완전한 복이란 최고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그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본 내용일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소유리 문답 처음 시작할 때 소유리 문답 1문에 대한 답입니다. 소유리 문답 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소유리 문답 1부의 끝입니다. 소유리 문답을 전체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는데 1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1부의 내용이고 2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유리 문답 1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지면서 1부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과 욕심과 또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 많으심과 모든 것을 아시며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상상 못할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황홀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과학자가 어떤 이론을 발견하고 또 그것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기를 발견하고 그 전기를 등을 켜고 각종 기계들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놀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엔진을 만들어서 이 자동차와 공장의 그러한 모터들을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개발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날고 싶다는 생각으로 비행기를 개발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지혜와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에는 발끝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는지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면서 우리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알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한이 없는 그러한 사랑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떤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종말이란 더 이상 두려워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족하며 기쁨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또한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우리의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누릴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또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할 때에, 그 종말할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나, 그러나 믿는 자들은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의로운 자라고 또한 의의 멸관을 씌워주는 그런 자리임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